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러면 이제 같은 절기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데요. 이제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4일과 15일이 넘어가는 하루를 말한다면
무교절은 그 이후부터 7일, 일곱째 날까지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원리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익히며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말로만 기억하는 것,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도록 절기라는 것을 지키도록 하셨죠. 몸으로 익히는 것은 몸이 반응하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운다 그러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흔들릴 자전거 핸들을 잡고 페달을 구르게 되죠.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은 넘어질 것 같은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를 타도록 배우죠. 다 이야기를 듣고 기억한 다음에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페달을 힘껏 밟으면 자전거가 나가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배우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죠. 근데 그렇게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근데 자전거를 배운 후에 10년, 20년 정도 타지 않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으로 익힌 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이제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실 때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 즉 구전으로 말씀을 전해서 기억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보다는 몸으로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직접 그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과 3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2절의 말씀은 사실 무교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일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무교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 지키면서 이때마다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평상시에는 유교병, 즉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려서 이스트를 넣고 부풀려가지고 그걸 화덕에 구우면서 먹는 것, 이게 유교병입니다. 이런 음식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네팔, 뜨거운 날씨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밀가루를 사용해서 부풀려서 먹는, 화덕에 구워서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되면,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볼 14일, 15일부터 7일 동안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선조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 1년, 2년, 10년, 20년이 흘러가면 그걸 직접 기억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는
물어보겠죠. 왜 이런 걸 지켜야 됩니까? 그럼 그때 이야기해 주라라는 거죠. 어느 때가 이제 이게 위기가 오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즉 편안한 생활, 즉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정착 생활을 할 때가 되면 이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광야 생활에서는 당연하게 지켜지는 건데 정착을 해서 농경 사회에 들어왔을 때 뭐 부가 많아지고 먹을 게 많아지고 할 때 아무리 풍족해도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풍성해지면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77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 이 초막절 세 가지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떠올립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셨지. 이렇게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제 예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먹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몸으로 익히도록 무교절을 보내면서 실제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로 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키파라는 모자 바로 밑에 이 머리에 미간에 이 띠를 두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을 이 안에 넣어놓고 살아갑니다. 왜 미간에 표를 삼았나 하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인식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제일 가까운 미간에 붙이고 손에 기호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시계를 요 손목에 차죠. 손목에 차는 이유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손목에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은 이 손목에 말씀을 묶고 다니고 미간에 말씀을 돌돌 말아서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삼아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그냥 절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입니다. 근데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났던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근데 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이제 앞에 나왔던 유월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들은 하나님께서 첫 태에 나온 첫 동물과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숨이 달려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곡식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막 부가 쌓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다 노력해서 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다 돌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저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대신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린 지파가 되죠.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또 저희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 이야기를 14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무교절도 첫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똑같이 또 얘기하시죠.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어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들 희석이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도 늘 얘기하셨는데 야 처음 열매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 성향이 있죠.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길로,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보시고 그에 맞게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제일 빠른 길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서안길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 차로 가도 몇 시간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자 지구,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은 블레셋은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에서 이미 철기 문화로 넘어가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한 번 더 앞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군대로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깜짝 놀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길 시나이 반도를 빙글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죠.
근데 광야길을 택할 때 그냥 가면은 그들이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또 모세에게 모든 짐을 지어주면 모세가 왜 이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할까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구름이 이 광야에 크게 떠서 그늘을 지게 하면 그곳에서 쉬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서 그들이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 머물게 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딱 나가자마자가 아니라 그 전부터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까지 인도하십니다. 내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지식으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잘 잊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몸으로 익숙하게 아이들이 하던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꾸 몸으로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또 길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길을 잘 분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출애굽하셨던 여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몸으로, 삶으로 기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믿음의 후배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야기할 때 우리 몸으로 기억한 삶으로 들려주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손들이 그 몸으로 기억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실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